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크던 작던 반드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몇 번씩 하는 그런 고민이 있죠. 적어도 3번씩 하는 고민.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나 뭐 먹지? 뭐 저희 이제 제가 좀 입맛이 없다 보니까 저희 집이 이제 주로 하는 고민은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도 내일 아침 뭐 먹지?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도 오늘 저녁 뭐 먹지? 이제 그 끼니를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시간이 더 이제 좀 많다 보니까 고민을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 선택을 이제 좀 많이 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선택이 필요할 때가 많죠.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또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런 삶의 방향의 그런 의미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작은 선택에서부터 크고 중요한 그런 선택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 그 선택을 내가 한다면 그 선택이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거구나, 이 사람은 명예구나, 아니다 이 사람은 명분이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지,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선택 앞에서 서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한 가지 문제를 두고도 서로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어떤 선택이냐면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거예요. 자, 재판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게 하는 그런 선택을 바라바가 하죠. 여러분, 빌라도가 하죠. 여러분, 빌라도는요, 로마 유대 땅에 총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총독으로 임명되고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정도의 사람이라면요, 굉장히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사형받을 만큼,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을 만큼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고요.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로 넘겨줄 줄 알았다. 네.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시기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왔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어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폴 클로델이라는 그런 이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가 어떤 책을 썼냐 하면 빌라도의 변명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책을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어요, 이 책. 내용은 뭐냐 하면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항상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 나쁜 일로 이름이 거론되고 무려 2000년 이상을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야, 나 사실은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 근데 여러분 정말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군중의 요구에 부응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빌라도의 선택 기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선택의 기준은 이 진실, 트루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진실이 뭐냐, 이 진리가 뭐냐, 얘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오직 관심 가졌던 것은 선택 기준은 뭐냐? 그건 본문의 15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즉 빌라도의 선택 기준이 있는데 그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가 아니라 즉 사람들의 만족,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면 정치인들이 언제나 진리와
저는 진리와 정의 앞에 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택의 기준이 늘, 언제나, 항상, always 자신의 근데 표밭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구 참사, 지금 가장 가까운 그런 정치 이슈인데 일관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매일이 달라요. 임기응변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다 서로 이 똑같은 사건인데 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싸우죠? 이거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핑계를 대기는 진리와 정의, 자유, 그리고 약자와 서민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차라리 그냥 저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얘기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회 지도자들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눈치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눈치 보잖아요. 직장에서 상관, 그리고 동료 눈치 보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 눈치 보고요. 그리고 형, 누나, 언니, 동생 눈치 다 봐요. 부모님 눈치 보죠.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안 하는 거 같죠? 성도들 눈치 봐요. 성도들 눈치 보고요. 그리고 목사와 전도사님의 눈치를 보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 믿으면서 굉장히 거짓말이 많이 늘었어요. 괜찮아. 야 이쁘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거짓말이 굉장히 많이 늘고 주일 저녁마다 꼭 회개하고 여러분 잡니다. 제가. 우린 때로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선택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락강이 모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선택보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사는 것이 세상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자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행동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보더라도 그것이 불법이나 불이나 진리를 그르치고 거짓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즉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에 이것들이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자신의 선택의 기준을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였는데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변명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만족시켜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일이 신앙을 저버리거나 나의 양심에 위배되는 일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의 선택은 어떻게 보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죄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는 있습니다. 아니, 눈치를 보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충동질하는 이 세상의 흐름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질문이, 눈치를 보더라도 이 질문이 우리에겐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인가. 여러분 빌라도처럼 사람의 인기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떤 선택이냐면 대제사장과 군중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거는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빌라도를 압박했어요. 자, 그날 심판이 있었던 그 저녁에 6월절의 관습대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빌라도가 야,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물어봤어요. 9절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은 미리 짜놓은 그런 시나리오대로 대제사장들이 이제 콘티를 짜줬잖아요. 그대로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리고 예수를 죽여라 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면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들의 선택의 기준을 먼저 볼까요? 그것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선택하더라도 이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10절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시기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나 예수님의 정의나 예수님의 사랑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이 그 패러디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달콤한 인생의 그 대사 있잖아요. 유명한 대사.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거 있잖아요. 그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가 왜 나와요? 이병헌한테 자기 여자 있잖아요. 자기 여자 세컨드를 보라고 했는데 둘이 사랑을 하잖아요. 신민아하고. 그래서 그걸 알아챈 그 형철 김영철인가요? 그 배우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 시기심이잖아요. 시기심. 그걸로 이병헌을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시기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마음 하나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럼 시기하는 마음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매들에게 많은 그런 마음들인데 자신의 내면들을 바라보면서 주위의 정직한 고면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자매들은 형제들에게 가까웠기 때문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군중들은 진실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없어요. 많은 그런 생각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많은 생각 없는 그런 군중들은요, 진실이 뭐냐? 관심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 별로 없어요. 군중들, 즉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내게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기심하고는 좀 다르죠. 그냥 이 힘이 없으니까 야, 이거 선택하면 내 이익이 되겠지? 이런 거에 더 마음이 끌리더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여러분 밀란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밀란 중에 살인까지 하고 체포된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마가 압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로마의 압제에 고통당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켰고 또 원수 같은 로마인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 군중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고맙고 반가운 사람이죠. 이 바라바가. 반면에 예수님은 밀란도 일으키지 않고 반란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잡혀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11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가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충동합니다. 뭐라고 충동했을까요? 아마 야 그래도 바라바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냐? 근데 예수 뭐야? 도움도 안 되잖아. 이렇게 충동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그런 고위 관직들의 말을 좀 들으면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 유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내 가족이니까 내 친구니까 우리 성도니까 이렇게 편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올림픽 때를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못해서 실격이 되면 몽땅 심판이 엉망으로 고의적으로 편법 판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상대편이 실격되잖아요. 이건 하늘이 심판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유는 그 모든 판단 위에 저 사람은 내 편, 우리 편이라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에게 도움되니까 내 친하니까 이것들로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어떤 상황이 되었던 제대로 선택해야 될 우리에게 가장 옳고 자유롭지 못한 결론을 내릴 확률이 높은 그런 위험 상태라는 거예요. 가장 경계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적어도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할 때에는 혼내기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베어 먹었을 때 그래서 유대계 지도자들이 비난했을 때 목숨 내놓고 제자들을 변호하고 아끼셨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 때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혼도 내셨다는 거예요. 내 편이지만 내 측근이지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군중 속에 혹은 집단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멀리서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객관화하면서 나 자신과 공동체를 바라봐야 할 시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떤 수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기도가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아뢰고 그리고 뭘 받아내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행동, 이게 기도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 혹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있는 그런 공동체는 여러분, 자기만의 뜻을 정착시키고 자신들의 뜻을 합리화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요, 절대로 변화할 가능성이 없어요. 끊임없이 서로에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야 돼요. 충고해야 돼요.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때론 그 방향성을 엉뚱하게 흐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중 속에 있을 때 더 정신 차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민주화 그것들을 많이 외쳤어요. 데모를 많이 했어요. 우울했던 시기예요. 저도 그 장소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 데모할 때는요, 순수하고 정의롭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데모에 참여해서 막 체류탄을 막 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체류탄을 머리에 맞고 막 피 흘리고 막 컬럭컬럭거리고 막 하면,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내가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이것들이 머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경들이 원수가 되고요, 적들이 돼요. 그리고 내 이성이 마비되고 폭력적인 대목군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정경들도 청년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청년들. 자기들이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나와서 진압하고 있는 것인데, 피를 보잖아요. 그러면 독재가 적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정경이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군중의 폭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데모했던 그 시절을 후회하거나 잘못했다는 거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인간은 군중 속에 매몰되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이 늘 깨어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지, 단지 습관적으로 행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봐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동시에 우리의 고정관념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대제사장들의 이기심을 버리고, 또한 군중 심리에 묻혀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군중들의 그런 생각들도 버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하시면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은 뭐냐면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 뭘 선택했을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진리와 진실을 숨기지 않고 정의를 선택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빌라도가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말 안 해도 돼요.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제 변호사와 얘기하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 앞에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항상 당당하고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택에 있어서 대중들의 관심에만 집중하시거나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진리. 오직 진리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러기에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후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후회가 없어요. 비록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느냐? 그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좀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진리를 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기적인 선택은요 때론 불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즉 다른 사람이 어떻든 옳은 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기꺼이 어떤 것이라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때론 돈을 벌기도 해요. 그리고 진리와 진실에 관심 없이 대중과 영합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면서 사는 사람들은 인기를 얻는 인기쟁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 보는 이상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세상 법칙이에요. 그러나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때론 가난함과 누명과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언제나 당당해요. 비록 주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야 그 사람 너무 세, 센케야 센케 좋지 않은 뒷담화를 할지라도 그 선택이 주변의 강압이나 체면으로 인해서 한 선택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술수를 얻어서 써는 얻게 되는 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중과 영합해서 거짓된 길을 걸어가면서 얻게 되는 그런 명예나 인기, 칭찬 이것도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인이라면 오히려 외롭고 괴롭고 부끄러운 일이고 슬픈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복은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선한 것을 선택했는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와 명예 그리고 건강을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예.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옛날에 야, 쟤 누구야?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복을 받아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 이제 얘는 안 되겠구나 라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는 성공의 지름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알려줘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기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말해줘요. 기독교는 높은 자리에 빠르게 오르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시는 높은 자리가 무엇인지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조금 덜하거나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악한 돈을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마음을 두지 말고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기쁨을 하늘로부터 얻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가끔 부끄럽게 돈을 좀 벌어봤으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냐면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돈을 좀 이렇게 주고 많으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줄 수 없을 때 그럴 때 돈이 좀 많아봤으면 이럴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인들이에요. 그럼 그렇죠? 이 말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단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신앙 안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냐 바라바냐 이런 선택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눈치나 혹은 자신의 이익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선택 앞에 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올바른 선택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 여러분 정말 평안이 없죠. 또 쉴 수 없죠. 쉼이 없어요. 이 쉼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야 할지라도 그 선택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선택 앞에 서게 될 때 옳은 것들을 선택하시기를 바래요. 그 선택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삶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그런 멋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또 살아갈 때 삶이 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이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